요한복음 3장은 그 16절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3장 16절이 유명한 바람에 그 15절도 17절도 아무도 모르고, 실제로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 3장 16절 그 사랑에 대한 그 인식만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이 3장, 4장, 5장, 6장 이 4장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핵심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커주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덕망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삶을 또 누리고 즐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꽤 재산도 있고 또 남들이 인정해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원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 도시에서 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그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의원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누리고자 그 외유성, 맞습니까? 그 출국을 해가지고 출장을 해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실제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추구하는 게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충족되기를 원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찾아오기도 했고, 또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실상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데, 그런데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일이 있었죠. 오늘 또 이 요한복음 3장에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죠. 이 요한만 만났던 인물이었는데, 그 관원이었고, 그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정말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이분의 질문한 질문은 그 실제로 그 내용이 명확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만족할 만한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 중에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3장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있었었고, 그때 이제 이 혁명의 주체가 된 사람들을 하시딤 왕조라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2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소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뿌리가 같아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관심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또 인정하지 않는 그 아주 못된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일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각 회당에 다 흩어져서, 이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의 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종교성 자체가 뭐가 되고 맙니까? 그 사단의 그 졸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같은 분이죠. 바리새파 사람이었었고, 또 이 니고데모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뭐 수에칠 가치도 없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도 없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신앙적으로는 수에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라 하는 말은 그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인데, 나이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승리라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니코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데모크라시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민주주의. 그 니고데모 하는 말이 승리하는 백성, 백성의 승리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는지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하는 말은 산에 들인 그 공회 회원이라 하는 것인데, 한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 그 지도자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에 있는 분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국회의원, 그쯤 되는 인물들이. 그리고 굉장한 분이죠,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왔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부끄러워서 남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몰래 왔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려해서 낮에는 워낙 바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밤에 조용히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려면 낮에 말고 언제 만나야 됩니까? 밤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저녁에 예배가 있었죠, 그렇죠?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제 밤 깊어지면 촛불 하나 켜놓고 얘기하면 좀 대화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좀 밤새워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가 8월달 정도에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이 니고데모가 그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랍비요, 우리가 하는 말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 대표로 온 것처럼 보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저분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시구나, 저분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무리 해도 그 나이가 50은 훨씬 넘었던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30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저 젊은이가 대체 누군가 그것도 알아볼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그 쓰는 용어가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아람어, 쉽게 말하면 아주 짙은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투리.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정제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화 바탕은 라틴 문화입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후에 영어나 한자어,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이 된 것,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또 대화했던 이 언어들을 문어체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그 당시 정황이나 분위기를 살려 얘기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꽤 길게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이 요한께서 이걸 정리해서 정제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기록하신 것이거든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이 요한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내용들이 마치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큰 비약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뭐 물어보도 안 했는데 대답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런 비약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뭐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물어보려고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뭐 누구나 쓰죠, 그렇죠? 너 좀 거듭나야 되겠다. 뭐 국회에도 국회의원도 거듭나야 된다. 뭐 재판관 보고도 뭐 재판관이 좀 거듭나야 된다. 사법부, 행정부, 뭐 입법부 전부 다 뭐 거듭나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좀 그럴듯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설명이 없어요. 대답도 없고. 여기서 실제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가 물 세례를 얘기하셔요. 물 세례. 두 번째가 성령 세례를 얘기하시죠.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같이 얘기하시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의 이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4절을 봅시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이미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잠깐 가서 그 내용을 좀 짚고 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고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요한이 외친 것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치신 것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문제고,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죠. 메타노이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시죠. 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로마서 2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6절, 7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육으로 난 것,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집을 부리고 계속 육체를 따른다면 그 영으로 난 것이 아니겠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우리 로마서를 찾아왔으니까 우리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고 씻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또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3장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너희 가운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 다툼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신앙이 바르게 된 게 아니겠죠. 우리 이왕 왔으니까 6장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같이 봅시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다 육에 속한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모습들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씻어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거예요.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교정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라. 그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정 서신은 대부분 다 이 영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의 교리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얘기할 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너무 굳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따뜻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이런 말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 사르키코스라 그러죠, 그렇죠? 육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푸뉴마티코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추구하는 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추구하는 바와 사는 방법을 보면. 그래서 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또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알듯이 구원받은 날을 알 수 있다. 또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저의 생일을 잘 모릅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은 제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리 안 챙기는 편이에요. 남들이 그냥 그날 생일이라고 해서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주면 뭐 그날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데 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그걸 기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렇다 하는 정도로 아는 것이에요. 원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맞습니까? 그 사람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혀 있는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태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께서 내가 정말 거듭나서 육체로 살다가 영을 따라 살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경험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식이 막 충격적입니까? 늘 그냥 맞는 사람 만나는 겁니까? 그런 것이죠. 좀 반면에 옛날 중매해가지고 결혼할 때 첫날 밤이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어떤 이 확실한 어떤 눈에 띄는 변화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도 무슨 큰 충격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모태 신앙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방향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다가 이제 그래 더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더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에베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9절을 봅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방향도, 자기의 삶의 그 방법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산다. 잘 안 변한다. 그런 얘기들 늘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정말 변합니까? 그렇게 이제 되물어본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지금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고 있고 누가 택한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우리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지 전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구나. 내가 지금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너희의 죄값을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대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너희들이 연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기억나시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개에 대한 이 복음. 두 번째는요, 죄 사함에 대한 복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연합에 대한 복음. 그런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 복락,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세례식과 세례는 좀 다릅니다. 세례식은 말 그대로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의식 이전에 그 내면에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 잘못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옛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와 함께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회개죠, 회개. 그렇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가 값을 치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사마리아에서 있었었죠. 우리 한번 8장으로 같이 가보죠. 사도행전 8장. 그 12절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15절 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과 예수님의 죄 사함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뭐라는 거예요? 연합.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군데 들어가 봅시다. 10장이죠, 10장. 이방인에게 대해서 이제 똑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장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4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는가. 그렇게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알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성자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 죄를 다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그 공중 앞에서 뭘 하게 되어집니까?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 머리에 기 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그때는 세례식이죠. 세례식. 그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먼저 그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돌이켰는지 씻음을 받았는지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시고 그 아들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를 심판해버리고 우리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뒤집거나 심판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서,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도 주시고 보여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보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뭐가 되고 맙니까? 심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이 빛이, 그 말씀이,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보시면 거짓된 사람은 그 진리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보시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여전히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빛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랑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그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그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21절 봅시다. 그 후에 이제 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가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그 에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옛날 벳산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왜 사울을 매달았던 곳,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30리 정도 그 가까이 있는 요단강변입니다. 이 세레터가. 그런데 세레터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 서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바로 건너편에서. 그런데 한마디 적어놓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요한도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24절 봅시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는데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 이때 정결 예식은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죄가 속해지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니 제사를 해야 되냐 물로 세례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좀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같은 뿔에서 나왔지만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26절 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께서 그 증언하시던 이,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먼저 계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관로해놓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를 다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나잖아요. 다 세례 요한을 쫓아와서 거기서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좀 썰렁해졌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대박을 쳤죠. 예수님 표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요, 전혀 의외였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소리고 그분은 진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바라여 그분에게, 진리 되신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 했으면 충분하니까. 저도 목사로서 정말 바라는 것이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차근차근 다 정리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교회 표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샤론교회의 성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얼마나 나에게 많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족할 줄 아시는 분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야.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일 텐데 지금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속상해하면 어떡하냐. 그런 식의 이제 질책처럼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기쁨을 들러리의 기쁨이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이게 진짜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까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예수님이 이제 소개되었고 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30밖에 안 된 청년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정성훈 형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쇠해야겠고 너는 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꺾어졌죠. 50이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점 꺾어질 것이고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전에 한번 그 노우호 목사라는 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나는 쇠해야겠고 너는 흥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일을 접을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얘기죠.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자기 사명이 끝난 것을 그렇게 깨닫고 들러리가 갖는 그 참된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3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총평이죠. 멘트를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땅에서 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정말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본인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참 없더라, 이 땅에서. 성령 오시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증언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다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는 성부만 계시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계시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하게 계시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한편 강도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부터가 인정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더 두고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룰 것이니까요? 선을 이룰 것이니까. 정말 자족할 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받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밖에 일어난 일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두고 봐봐요.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볼 일들이다. 하나님께도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닌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주님께 연합된 사람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 저도 여러분도 그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속 깊이 가지고 있다가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나 거듭남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욕심을 향하여 살다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며 주님께 예를 갖추어 주님을 주인으로 함께 모시고 섬기고자 이 시간 저희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또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치를, 총명을 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